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머타임이 끝나는 날이라 예전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을 위한 기도도 드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라고 이렇게 중간에다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앞뒤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드라큘라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드라큘라가 나와요?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드라큘라가 아니고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아마 드라큘라 영화를 좀 보고서 성경을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봐도요, 자세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드라큘라가 아니고 드라크마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우리 사람들이 상처받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에게 기쁨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언어, 축복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자존감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 인생이 참 행복해지는 것이죠. 제 핸드폰 아닌가요 혹시? 예. 이 소중이란 말은 중요하다라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매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매우 소중한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3절로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로 10절까지는 잃은 동전을 찾는 이야기예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 하나의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11절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는 것입니다. 소중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렸을 때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 노력이 대단합니다. 쉽게 포기하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요즘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찾는다는 광고를 많이 봅니다.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잊어버려, 이런 말은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고자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동전이 바로 드라크마예요. 드라큘라가 아니고 드라크마인데 이는 헬라 화폐입니다. 오늘 값으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되는 가치의 동전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중요하지요. 여러분 100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너무 소중하다. 아마 이러진 않을 거예요. 중요하긴 해도 그렇게 소중하다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100불 정도라면은. 그런데 이 동전은 돈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사랑의 증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아니 1000불, 10,000불, 1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이렇게 결혼 반지처럼 드라크마 10개를 하나로 꿰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것을 목에 걸든지 아니면 머리에 쓰든지 그러다가 정말 중요할 때 비상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사랑의 표시고요. 또 결혼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만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실수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하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가장 중요한 사랑한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 그러니까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주부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내가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더 급하고 중요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손해잖아요. 100불짜리 동전 찾아서 몇백 불짜리 잔치를 베풀려면 손해죠. 그러나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왜? 너무 소중했던 것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여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아들도 찾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으신다. 열심히 찾으신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회복된 관계가 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과 함께 우주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found, 발견되어지고 찾아진 존재들이에요. lost,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양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동전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까지 기뻐하시는 우주적인 기쁨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중한 당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디 유행가 가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중한 존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소중한 당신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소중해요. 왜?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찾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존재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소중한지,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한번 같이 보면 구약 성경 두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와 스바냐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자, 신약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맞바꾼 익스체인지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보배 함이 되었고 보물 그릇이 되었어요.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100불에 해당되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사랑의 증표로 소중한 것처럼 우리 한 인간 그 자체는 때로 가치가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느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소중한 존재로 살아온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 그렇게 혹시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굉장히 짧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따져봅니다. 그 사람이 학위는 몇 개나 되는지, 그 사람의 애뉴얼 셀러리, 연봉은 10만 불이 넘는지 안 넘는지, 또 목회자들도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이 세상은 가치를 숫자로 환산을 해서 많으면 가치가 있고 적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짧고 일시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값어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값어치가 없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 지훈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도 USC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되시는 우리 오진영 집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교육관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32년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수도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사귈 수도 없고 결혼은 더더구나 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고 싶고 지나가는 멋있는 차를 보면 엄마 나도 이런 차 한번 운전해보고 싶어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세상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 같고 잊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비추어지든지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풍성하고 영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짧은 우리의 삶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실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소중하다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거든요. 우리의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 내가 소중한 존재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스스로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인내와 관용, 분노의 절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기록된 율법이 이 성경이라고 하면 구전이 된 오럴 트러디션, 구전된 율법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탈무드를 또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도록 풀어 30몇 권의 그 탈무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군이 마을을 포위했어요.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떠나라. 한 가지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여자들은 다 그 마을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다행히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반지를 들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챙겨 각자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몸집보다 큰 보따리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문을 하던 적군이 그 안에 든 게 뭐여 물었어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따리 안에 웬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적군이 휘둥그레 놀래가지고 도대체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 남편이죠, 남편. 제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검문하는 적군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니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지 누가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남편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에 이 남편을 넣어서 힘들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의 장수는 이 여인의 그 사랑과 지혜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과 지혜로 남편을 구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남편을 구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뭐 떼놓고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사랑,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 그 아름다운 마음, 소중히 여김받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또 가족을, 성도와 이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어려운데요. 잘 들으세요. 나소 너소 우소. 잘 따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나소 너소 우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쉽죠? 나소 너소 우소.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아가지고 10개가 완성이 돼서 사랑의 증표로 보여줬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는 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옆에 있는 드라크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연결되어졌어요. 서로에게 소중하다. 서로에게 소중한 이 드라크마가 바로 여인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제 핸드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어느 하나도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동시에 우리 서로 소중하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저희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소중함을 받은 저희들이 소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또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